회개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11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장 말씀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에스라가 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장면과 에스라 시대 당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주보에 표를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표를 함께 옆에 놓고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 6장까지 말씀들을 읽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가 조금 작아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비교회 성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설교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집사님께서 설교 자료실을 잘 만들어 주셔서 조금 큰 글씨로 넉넉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둔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그런 자료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에스라의 기록과 에스라 당시는 시간이 좀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이 장면들, 이 장면들은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에스라가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가 538년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또 돌아오게 되는데 이 귀환은 2차 귀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이 538년도에 이루어졌고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귀환, 이거는 이제 538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2차 귀환은 이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난 458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538년도에 1차 귀환, 그리고 80년이 지난 438년도에 2차 귀환이 있었는데 이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8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회고하게 되는데 그 8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연도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순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8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80년, 정확하게는 8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전반부에 있었던 일. 538년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 장면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오늘 말씀 7절부터의 기록이 536년부터 있었던 본격적인 성전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36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4장부터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방해를 받았는지,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를 받고 성벽을 세울 때도 방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두 가지 다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은 에스라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이 다 건축된 이후에 돌아옵니다. 연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38년도에 돌아와서 536년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방해를 받는데 이 방해가 굉장히 집요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는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게 돼요. 그래서 536년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흐지부지 5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건축은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성전을 세우지를 못하죠. 이렇게 5년 동안 흐지부지하게 되고 530년이 되었을 때, 5년이 되었을 땐 아예 그 흐지부지하던 성전 건축 자체가 완전히 중단돼요. 이렇게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520년까지를 그냥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년이죠. 그러면 성전 건축으로부터 520년까지 약 15년 동안 방해와 성전 건축 중지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이때는 왕이 바뀐 상황이 있죠. 고레스에서 깜부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큰 상관은 없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가 남긴 문서를 확인한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서 520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515년에 완료되게 됩니다. 그 515년에 완료됐다면 에스라가 몇 년도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458년도에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515년의 성전 건축, 에스라의 2차 귀환까지는 또 57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성전이 건축되었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6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5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렀던, 30년씩이니까 두 세대가 흘렀다고 봅니다. 이 두 세대가 흘렀을 때쯤 되면 성전 건축 이후에 유다 사회는 어떻게 변해 있어야 옳습니까? 그토록 열망하던 성전을 건축했고 제의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전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어야 되는데 이 유다 사회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더 급속도로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장면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에스라는 어떤 장면까지를 경험했던 사람이냐면 다리오는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이후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란 말입니다. 이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사이에는 그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일 이제 4장 6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르드게 또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멸될 뻔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를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고 있는 성읍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단 말이죠. 그 타락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고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이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해야 되겠대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무엇이 세워지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토록 성전 건축을 갈망했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가 지난 8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정리하고 7장부터 그렇다면 그러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왜 우리 민족이 다시 서지 못했을까를 점검하고 민족 개혁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7장부터 10장까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전 건축 과정을 들여다보되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80년이 지나 에스라가 돌아온 후 성전 건축으로부터는 50년이 지나 57년이 지나 에스라가 돌아온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3장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그 기쁨과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꿈을 다시 이루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에스라를 읽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하게는 445년, 13년 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해요. 예루살렘 성벽. 역시 방해가 있어요. 회방이 있단 말이죠. 성전이 건축된 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역시 7, 80년이 된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60년 정도 됐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약 70여 년이 지난 거죠. 75년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거든요. 그래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38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성전 그랬지만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건물이 없어도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하나님 성막에 계셨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이 다 헛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가진 역할은 뭡니까? 예배 드릴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가치?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강조됐을까? 초막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로 따진다면 추석과 같은, 굳이 우리가 교회력의 절기를 대입해 본다면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날을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10월 한 서너 번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의 의미를 이 절기에 적용하느라고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고, 혹은 그 초막절의 의미를 추수감사절과 비교하여 지키는 교회들이 요즘 좀 많이 생겨나서 이렇게 10월 달에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9월 말에서 10월경, 한 10월 초순경에 해당하는 그런 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풍성한, 모자름이 없는, 그리고 미래,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던 절기입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가장 극심하게 잃었던 절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초막절 아니었겠습니까? 땅을 잃잖아요.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고 결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농사 짓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것인데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그들의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들의 곳간에 수장하면서 넣어 놓으면서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절기를 그리워했을 텐데,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 생명, 미래에 대한 평화와 안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서 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고백되게 되는 거죠. 이 절기가 고백되고 난 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 매일제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초막절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제를 회복하여 예배드리는 질서가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아직 무엇이 놓여지지 않았던 때라고요?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했다. 이게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먹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3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7장에 있는 질서대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이게 왜 출애굽기 37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 방법과는 좀 달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 앞에 봉헌을 공표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순서를 따릅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제사, 매일제, 절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관점, 에스라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에스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전은 왜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임재와 통치와 섭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 확인되고 고백되는 것이죠. 성전은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성전을 그렇게 오해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방법, 도구를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러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성전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도구로서 성전이 옳은가? 도대체 8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우리는? 그래서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질서로 중심을 옮겨 놓는 일 없이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진단하는 흐름이 에스라에 있고 에스라 6장까지 이 흐름이 지속되다가 7장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어제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라의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졌습니다. 에스라는 도대체 80년 동안 우리가 뭘 한 거지? 라고 하는 탄식의 질문. 근데 우리는 탄식의 질문이 아니라 채비 공동체가 설립된 지 이제 11월이 되면 11월 세 번째 주가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10월 세 번째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었고 설립 예배를 11월 세 번째 주, 한 달이 지난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 주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었죠. 2년이 된 겁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는가? 우리는 왜 그토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며 마음을 모으며 애썼는가?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무엇을 세웠는가? 이스라엘이 돌에 돌을 올려놓으며 성전을 건축하는
하는 동안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보셨는가? 에스라를 통하여 진단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죠. 예배는 주일날 9시, 11시에 드리는 그 예전에 의한 그 순서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분명한 의식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지와 고백과 통치하시기에 살아내야 한다는 의지와 결단과 행실 전체를 가리켜 예배라고 하죠. 그러므로 회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즉 결핍에 상처난 것을 메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으로 보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되는 삶. 우린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른다면 지난 2년 동안 채비 공동체는 이 회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세월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광 받으실 역사가 틀림없겠죠. 많은 연륜 있는 제사장들과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다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의미겠죠. 회환과 기대.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시 기초가 놓이는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들의 삶을 통곡 가운데에 되돌아보지만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 기초 놓는 곳에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집, 성전,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어떤 건물이 되어야 하는지, 눈물과 통곡으로 바라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확인되는 그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바라본 지난 80년의 삶을 생각하면서 채비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지난 2년의 과정,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또 에스라 4장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